자유평화 주시오니 내 속에 축복은 주 사랑뿐이네. 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21장 찬미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팀의 혼성 사중창단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
십자가로 가오리 구세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리 구세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리 구세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음에 부르시는 찬미는 305장 찬미입니다. 어서 돌아오. 이 찬미는 혼성중창팀의 국중식 장로님과 제가 남성 사중창으로 찬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찬미에 맞춰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이어지는 찬미는 303장 찬미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미 역시 국장로님과 제가 사중창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를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미가 마치시면 함세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거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진과 전쟁과 빈곤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투르기에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를,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또한 마음의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살피며 깨달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교회에 최근에 코로나 환자들이 부쩍 늘었죠. 그래서
교회 오시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고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감에 그리고 코로나에 이 감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고 또 걸리지 않은 분들은 잘 예방하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오클라호마 교회에 심무하시는 전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된 특창을 들으시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 밝고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각자의 삶에 필요한 교훈들을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기대를 갖고 그곳에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 앞에서 진리와 우리의 살아갈 길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우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갔지만은 우주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주에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이제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첫 번째 조건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는 것이겠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곳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어떤 환경과 만날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그곳에 가본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책에서도 보았고 TV에도 나오고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실제하는지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와보니 이야기 들은 것이 맞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릴리 언덕 위로 모였습니다. 그들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기를 바랬고 그 가운데 해답을 발견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시원한 해답을 주실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푸른 언덕에 앉아 거룩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밉살스러운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의 부와 영광을 누릴 날이 오기를 학소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비참한 그들의 오막살이와 변변치 못한 음식 그리고 고역의 생애와 기근의 공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저택과 안락한 생애로 바뀔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문제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삶의 고통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질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먹고 살아가기도 염려스러운 그들의 삶 가운데 빈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병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당하는 죽음의 운명은 그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시대를 뒤덮고 있는 문제는 영적 빈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의무를 부담스러워했고 그들의 삶 어느 구석에서도 의로운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삶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들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들이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의 첫 마디는 사람들의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자신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위대한 나라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그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선언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던 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어쩌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하신 예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분명한 교훈은 그분께서는 자신의 빈곤함을 깨닫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뒤이어서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스스로의 처절한 형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째 복의 조건을 말씀하시니 그것은 자신의 죄된 상태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역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지나온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낸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날 화를 잘 내지 않고 친절한 품성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복들은 사람들의 통념과는 정반대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예수는 매우 급진적인 사람이고 이 사회의 모든 가치체계를 전복하기 위하여 온 혁명과 같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상보훈 14페이지는 그 당시 세계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축복 가운데 그 중요한 단계들을 설정해 두셨으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여 나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특성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가치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러한 법칙과 이러한 질서로 움직이는 곳이니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온유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늘에서는 첫 번째 되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영적인 굶주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분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자신이 뜨거운 대낮에 오가는 것이 번거로워 그 생수를 찾는 것처럼 말하였지만은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꿈꾸던 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비난받는 자신의 삶이 마냥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에도 반응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의 삶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첫째부터 넷째 복까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꼴지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은 자신의 속절없는 형편을 깨닫고 죄악 가운데에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삶에 다가와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삶은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는 예수를 닮아가는 온유함을 배우는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과 만나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넉넉한가 보다.
아니 저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이 심성이 고와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도 그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예수를 닮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때에 그는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생애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의 모습을 세상에 반사하고 그분이 가진 친절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23편 3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팔복의 내용들은 천국 시민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저 하늘에 갔을 때에 그곳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배하는 질서와 같지 않아. 그곳을 지배하는 정신은 이곳과는 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준비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이 완전히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누군가를 눈을 씻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너무도 근사해져서 예전에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예수를 닮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예수를 닮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입니다. 죄의 세상 가운데 온전하지 않지만은 그 완전을 향하여 하루하루 준비하고 연습해 나가는 자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천국 시민의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시절 유대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속주들과는 달리 유대인은 대단히 로마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장봉기가 수시로 일어났고 그들 스스로가 나라를 잃은 분노에 참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전쟁의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 자리를 찾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지없이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갈등을 말리고 사람들 사이를 조용하고 평온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깃발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줍니다. 그들의 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세상의 어떤 전투보다도 치열하고 심각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선택하고 죄의 굴레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자들을 하늘과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는 우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압제당하는 것보다 그들의 죄의 죽음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투쟁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백성들 역시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화평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화평케 하는 자들,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은 숙명적으로 박해의 운명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경험은 최고의 영예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빈곤한 삶이 풍요롭고 넉넉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께서 나라를 얻으실 때 앉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고. 그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이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영예로운 경험을 그들의 생애에서 얻었습니다. 천국의 법칙은 이렇게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들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의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째부터 8째까지의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것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복은 영적 자각과 죄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처절한 형편을 깨닫고 예수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 그의 삶의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야 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의 삶에 품고 하늘의 첫째 되는 가치인 온유함을 그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5째와 6째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와 8번째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구속의 사역과 고난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날 그곳을 찾은 자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삶의 소망에 대한 해답 역시 어느 정도는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열려 있음을 그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법칙에 대하여 듣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에 대하여 예수에게 배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못할 놀라운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아이들은 점점 자라났고 그들에게 의식이 생겨가면서 이 아이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잉태되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야. 쌍둥이들은 함께 그들이 있는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탯줄이 그들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 탯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 몇 주가 몇 달로 지나면서 쌍둥이들은 각자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커지고 이곳이 좁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지? 한 쌍둥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야. 하지만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난 항상 여기에 있고 싶은데. 다른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어. 그리고 아마 우리가 이곳을 떠난 다음에는 새로운 삶이 있을 거야. 그런데 다른 하나가 매우 침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탯줄이 끊어지고 말 거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한 쌍둥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끝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침울해하던 쌍둥이가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 어쩌면 어머니가 없을지도 몰라.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궁에서의 마지막 날은 깊은 의문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탄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쌍둥이들은 자궁을 떠나 세상으로 나와서 그들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뱃속의 아기들이 이러한 지력을 가질 리도 없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을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을 지배하는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갈릴리의 언덕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도 문제를 안고 예수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곤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나의 삶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너희 스스로 죄를 자각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영예가 어떤 것이 될지, 우리가 만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에는 어떠한 법칙들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법칙대로 삶을 가꾸어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만 우리의 눈길을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며 그곳이 어떤 질서 가운데 어떠한 원칙 가운데 세워졌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찾는 영적 빈곤함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나가서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화평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준비하신 나라에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